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셨군요. You survived. Long time no see.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참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는 게 은혜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은혜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우리가 써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은혜라는 말이 너무 흔해서 정말 은혜가 뭐냐, 은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 그럼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뭐냐? 은혜의 진짜는 뭐냐?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성경을 다시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은혜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하고 조금 다른 걸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도 받고 그래서 그 구원 받은 것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그건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게 있고 은혜가 은혜 되는 게 있는데 그 은혜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전적인 선물이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중에 받은 것을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받은 것을 은혜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기는 하는 일이 뭐냐? 우는 거, 먹는 거, 싸는 거, 그리고 자는 거. 그 네 가지밖에 없어요. 울고, 먹고, 싸고, 자고, 애가. 근데 그 애를 생명처럼 아끼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돌보고, 그리고 거길 온 식구들이 다 정성을 쏟아서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엄마가 힘든데도 그걸 안고 점점 더 우유 먹고 살쪄서 우량아가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걸 무거운 걸 안고 지고 메고 이고 그러면서 다니고 키웁니다. 그 애가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울고 버채고 돈 달라고 말썽 부리고 뭐 그러고 그렇게 되는데도 그걸 한 번도 귀찮다든지 저놈 갖다 버려야 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아이 쪽에서 보면 그 자체를 은혜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의 은혜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식된 것밖에 없어. 제가 고양이 얘기했죠. 옛날 초창기에 고양이 한번 누가 줘서 길러다가 죽을 뻔했어. 하도 안 돼서 내가 사정했어. 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 해결해야 되겠다. 뭐 아무데나 싸고 아무데나 긁고 뭐 난리법석을 치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이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나가서 갖다 버렸어. 저 늦어지 끝에 가서 멀리 갖다 버려야지 가까운 데 오면 도로인데 그래서 갖다 버렸어. 미안했지. 요즘 같으면 쉘터가 있어요. 쉘터 갖다 주면 거기서 뭐 어떻게 처리하나 보죠. 아니 그거 모를 때니까 그냥 하도 지겨워서 갖다 버려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양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식이 말썽 부릴 때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돼. 근데도 그 자식은 갖다 못 버려. 그게 뭐냐면 사랑과 운명적인 사랑과 맺은 언약과 약속과 생명의 신비한 관계 때문에 오는, 거기서 오는 능력의 사랑에 주는, 그래서 나누는, 그게 은혜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식 쪽에서 보면 부모가 부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나를 주시는 은혜.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속삭이고 평생을 뭐 이렇게 하다가 죽을 때 되면 있는 거 그 자식들에게도 뭐 다 나눠주고 못 줘서 한이 돼서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라. 그 뭐 아무 다른 이유가 없어. 뭐 잘해서 못해서 그건 둘째치고 운명적으로 맺겨진 인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오는 게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거 아무 상관없이 자식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누굴 어덥션 했다는 사람을 만나서 애를 어덥션 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어덥션,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양자의 영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원수 됐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 자녀 된 걸 양자, adoption spirit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래서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양자가 된 양자의 영이 뭐냐 하니까 부모와 자식을 삼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 자식은 양자로 데려왔는데 이건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랑을 줘야 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고 이 마음이 있는 걸 그대로 자꾸 표현하고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는 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스토리예요. 하여튼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이를 사랑하고 또 이 마음에 있는 걸 전달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드렸죠.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하고 어덥션해서 받은 두 아이를 데려다 놓고 키우는데 애들은 가끔 싸우잖아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멀리서 들으니까 저기서 자기가 낳은 아이가 데려온 아이를 나는 엄마가 낳았고 너는 데려왔어, 주워왔어, 막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애들이 안 해야 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 쫓아가가지고, 야, 너 무슨 소리 하냐? What you talking about? 너는 우연히 낳고 얘는 선택해서 낳았다는. 할렐루야. 이 adoption,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그 자체가 은혜고, 그래서 주시는 모든 것, 용서, 죄사함, 영생, 구원, 천국, 선물, 유언, 헤리테이지, 유산, 이거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걸 받은 거를 감사하고 그런 게 은혜고, 그게 은혜라는 거지. 뭐 옷 좀 이렇게 입고 뭐 얼굴 화장 좀 하고 그런 게 은혜가 아니야. 그것도 은혜 될 수 있죠. 뭐 그냥 막 하는 것도 낫지만 그런 보다 더 깊은 은혜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뭘 잘못하거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로마서 잘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말하는 게 은혜라는 다른 분야를 말하지 않고 행위를 말하는 것 때문에, 그 은혜는 이제 율법은 맞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자식됨으로 율법은 끝났고, 이제는 은혜의 새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또 다른 부모와 자식지간에만 쓸 수 있는 법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거다. 그랬더니 그래도 못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번 썼어요. 자, 그러면 얘기해 보자.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이삭을 축복하고 그 내 자손까지 축복하는데 그 이삭을 선택할 텐데, 그 이삭을 내가 복을 주겠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고 악과 선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행위로 악을 행할지 선을 행할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잘할 줄 못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은 벌써 언약의 자녀로 이삭을 삼으신 것이 이 자체가 은혜고, 그럼 이삭은 태어나면서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경험한 것인데, 이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삭이 잘하고 못하고 뭐 이거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하나님이 저를 은혜를 주시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 어려워하는 거 알겠죠? 내가 왜 아멘 안 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왜? 은혜라는 걸 함부로 막 썼는데,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건 죽을 나를 살려주시고 천만 죄악에서 사형당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식이기 때문에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다 매일 순간순간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나 버리시지 않았나, 뭘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 게 한심한 거예요. 아멘. 네. 누가 그래, 이 코로나가 뭐 축복이다 그렇게 이 카톡에 올렸더라고. 그 왜 축복이냐 그랬더니 남자가 올린가 봐. 뭐 부인이 어디 여행 가자는 소리 안 해서 좋고, 그 다음에 물건 사러 가자는 소리 안 해서 좋고, 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이것저것 좋은 거 많더라고. 근데 맨 마지막에 마스크를 써서 하루 종일 잔소리 하던 거 안 해서 좋고 뭐 그랬는데 아멘도 이제 마스크 때문에 못 했는지도 몰라. 내가 일부 예배 설교를 끝내고 나가면서 이제 그만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그냥 설교 듣는데 가만히 뭐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 아멘 하래도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아멘 안 해.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일부 예배 오는 분은 다 그렇대. 예. 내가 3부 예배, 퀸즈에서 3부 예배 올 때 청년들을 왔었어. 근데 10년을 내가 설교했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 젊은이들이니까 세대가 달라서 그랬나 봐. 그리고 다리 퍽 끼고 그저 넌 해라, 난 듣는다 그래. 그래서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지, 젊은이니까 허 목사님 설교해. 그리고 허 목사님 보고 설교를 몇 년 시켰는데 거기 똑같아. 그래서 내가 없애라 그래서 없앴어 아주. 퀸즈에는 2부만 있어. 1부, 2부, 3부는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썼지만 아멘은 이 설교자와 호흡을 좀 잘 맞춰주셔야 돼. 아멘. 네, 우리 젊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도 아멘,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쳐다만 보면 그 다음에 설교하면서 갈등을 느껴. 이 교회를 떠나야 될까?
아무튼 은혜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은혜 사는 게 은혜고 먹고 있는 게 은혜고 이거 전부 다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뭐 몽땅 다 은혜야. 근데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선물로 알고 1년 365일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게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거는 한 것과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은혜를 주셨다. 이게 은혜다. 그 다음에는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인생 살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좋았다 우리 생각에는 뭐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면 살 것 같죠? 사막 돼서 못 살아.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뭐 좀 이슬도 내리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해야 봄에 꽃 필 때 와 그러지 맨날 꽃 피고 잔디 파라면요 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아셔서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는 게 은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로 은혜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매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행위로 따져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답해서 그 보답의 대상 대가로 뭘 주신 것을 감사하면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고 정말 가치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것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먹고 이렇게 축복받고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 선교지 한번 갔다 오면요 더운 물 팍 틀면 그냥 손이 뜨거울 만큼 뜨거운 물 나오죠. 여름 되면 시원한 물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냉장고 열면 먹을 거 있죠. 옷장 열면 옷 있죠. 뭘 더 달라고 자꾸 그래. 이제는 내놔야 돼. 버려야 돼. 내가 이번에 인디안촌에 가면서 파나마에 인디안촌에 가보니까 사는 게 안 좋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좀 교육시켜서 다음에 그 인디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될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회의도 하고 연구를 하는데 목사님들 모임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150명이 인디안 목사님들이 인디안촌에 목회를 하는데 그분들을 좀 변화시켜야 그분들이 애들을 가리키고 어른 부모들을 가리키고 부모들을 가리켜야 애들이 변화되고 애들이 변화돼야 장차 이 인디안 커뮤니티들이 변화가 된다. 아주 일찍이 대단한 문명이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다 전염병 퍼뜨리고 다 죽이고 그래서 거의 남아있는 사람 얼마 없는데 아주 비참하게 살아요. 그 지도자들 세미나 하는데 우리가 갈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집에서 당장 필요한 몇 가지 옷만 버리고 나머지는 좀 갖다가 주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 가방에다 꾸려가지고 옷도요 살았을 때 줘야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별로 받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내가 보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살았을 때 좀 추려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 그래서 어느 시간에는 그냥 집에 있는 옷을 몽땅 수거하는 주간을 만들어서 좀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아무튼 날마다 살고 먹고 입고 참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이 값없이 준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도 은혜고 속죄도 은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도 은혜고 근데 꼭 축복과 삶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죽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죽음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 사실 제가 우리 총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2살 위신가 보죠. 80세, 지난번에 80세 생신을 마지막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 마지막 생일 파티를 퀸성전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셨을 때 이제 식도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셔서 치료받고, 그때가 땡스기빙 가까이 됐으니까 벌써 한 3, 4개월 됐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데 사실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고 참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저를 또 그분들이 이렇게 잘 세계 하나님 성회 전체 실행위원회에다 넣어서 미국 하나님 성회 지도자뿐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 틈에다 넣어서 우리가 414 운동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시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이번에 이 코로나 하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뭐 다 권사님들 많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 돌아가실 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게,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들, 이렇게 귀한 분들 어떻게 다 데려가셨냐고.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57장 1절의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거 그냥 지나쳤던 성경 구절인데 다시 잘 설명을 보니까 The righteous perish, 그러니까 의인이 망해도 죽어도 and no one ponders it in his heart. 그 사람이 죽어도 no one, 아무도 마음에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지? 지금 왜 데려가셨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었대 슬퍼하고 왜 죽었냐? 아이고 뭐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말에 그 펀다라는 말은 곰곰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심사숙고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을까? 뭐 우리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때가 되셔서 떼어서 데려가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깊이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No one ponders. 아무도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달은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Devout men are taken away.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또 바르게 살고 친절하고 이렇게 똑바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taken away, 데려갔단 말이에요. 데려가셨는데 and no one understands that the righteous are taken away to be separate from evil. 그 말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지금 이 사람이 더 살기 전, 더 어려운 일 당하고 화액을 입기 전에 심한 꼴,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먼저 take away,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을 understand, no one understand,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언제 갈 거 언제 올 거 다 아시고 데려가실 때 데려가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생각하셔서 야 이거 놔뒀다가는 큰일 나갔다, 고통받겠다, 아프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understand,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데려가시는 걸 understand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답답함이란. 그래서 죽음도 은혜고 삶도 은혜고
매일 호흡하는 것도 은혜고, 호흡이 끊어진 것도 은혜고, 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죽는 거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우리 어떤 교단 목사님이 제 설교를 가끔 인터넷으로 듣나 봐. 김 목사는 다 설교 좋은데 죽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나는 그 설교 들으면 별로 안 좋더라. 그래. 그래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죽음은 항상 같이, 운명적으로 태어나면서 죽음은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세 지금 60, 70 되신 분들 옛날에는 여러분 나이에 다 죽었어. 예. 아멘해요. 옛날에 60대면 희귀했어. 그래서 큰 잔치를 회갑이라고 그래서 했어. 진갑되는 사람도 없어. 회갑에 다 죽었지. 근데 지금 70원 애들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은혜라고 봐야 돼. 삶도 은혜고 죽음도 은혜야. 왜냐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화를 입기 전에, 화액 당하기 전에 정말 뭐라 그래요 우리만, 흉한 걸 보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를 아무도 언더스탠드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8남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넷은 저기가 있고 넷은 여기 있어. 근데 가만히 우리 형제니까 잘 알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들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냥 너무너무 목회하느라고 정말 밥도 한번 제대로 못 먹었지만 늘 마음으로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한 그런 형제들이 하나씩 갔어. 4명 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나보다 착한 애들이 갔어. 그리고 순서도 착한 순서대로 가나 봐. 그 말은 남아있는 거는 아직도 덜 깨져서 안 데려가시나 봐. 내 그렇게 생각해. 근데 목회하다 보면 가끔 그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 아니 이번 그 코로나에도 정말 누가 그래, 그 목사님 오른팔 같은 장로님이 가서 얼마나 내 충격 컸어. 왼팔 같은 집사님 또 한 분 늦어져서 가서,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말 옆에서 마음으로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편지 보내서 도와주고 막 그러던 분들이 다 가셨어. 하나님 이런 분들 다 데려가시면 나 목회 어떡하라고 그래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옆에 좀 가까이 데리고 있고 싶은 분들 그렇게 해서 먼저 데려가시는 걸 내가 알았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그래서 데려가시는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서 다는 아니요. 어떤 분은 내가 그래서 암 걸려서 천사 같고 교회 그렇게 잘하고 충성했어. 하나님 새벽 기도하면서 울었어. 하나님 이런 분들, 좋은 분들 다 데려가시면 나 어떻게 목회하라고 합니까? 좀 남겨두셔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분이 암에서 멀쩡히 났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났더니 헷가닥 해가지고 말썽 부리고 욕하고 교회 비방하고 막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을 걸 내가 괜히 기도해가지고. 이분 하나님 앞에 그동안 거기까지 맞췄으면 상 받을 걸 괜히 그거 허물고 난리치고 법석 떠들고 그런 걸 보니까 죽는 것도 은혜구나. 왜 아멘 크게 하는 거야? 사는 것도 할 때 아멘 한 것만큼 죽는 것도 은혜다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요. 아멘. 그냥 먼저 가시면 먼저 가고, 내가 나이 먹으니까 이제 장례식 할 때 목사님들 다 돌아가시면 날 불러.
그래서 내가 장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모님이 있다가 목사님한테다가 저 김 목사 돌아가시면 누가 장례한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봐. 당신 죽으면 누가 장례?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친구들이나 교인들이 다 묻어 죽었지 뭐. Everyday 준비하고 그냥 부르신 날 간다. 아멘. 할렐루야. 아프지 않게 간 것도 은혜고, 그저 화당하지 않게 전에 간 것도 은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어, 더 은혜스러워. 그렇게 taken away to be separate from evil. 악한 날에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악에게 물들기 전에 하나님이 take away 가신 것을 no one understanding, 아무도 understand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하시길 those who worked uprightly, 그렇게 똑바로 가려고 애쓰고 신실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똑바로 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enter into peace, 여러분 평안한 데 들어가게 하고, 그는 평안한 데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여러분, 그 평안히 쉰다는, 그 사람은 어디 갔냐면 피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게, 평안한 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살던 인생길에서 이제는 다 벗고 피스,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영원 속에 고요한 평안, 찬란한 황홀한 평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안식과 레스팅,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네. 예를 들면 저녁에 몸을 편안히 샤워를 하고 따뜻한 몸을 가지고 침상에서 편안히 눕고 이불을 따뜻하게 덮고 잠이 솔솔 올 때 잠에 푹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평안, 그리고 그 복잡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관에 누워서 이제는 Don't talk about me, 더 이상 나한테 짐지지 마라, 난 간다. 죽음 속에 있는 것과 같이 평안한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신약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다면 찬란한, 가봤으니까 3층 천에 가면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들어간다. 말할 수 없는 황홀한 세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 거기서 쉬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아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죽음도 은혜고 삶도 은혜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할 때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가시밭길 인생이야. 그 고난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사람이 peace, 하늘의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이걸 understand 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삶도 은혜고 죽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다가, 친구 삼아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뭐예요? 네. 아무 걱정 없이 살. 부르시면 그냥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죽음도 은혜고 삶도 은혜라는 것, 이거를 날마다 은혜 속에 살면서 깨닫고 준비하고 그 남은 시간, 주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사실 이 3.1절이 내일 모레인데 우리가 remember, 내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가르쳐 줄 거다, 노인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가르쳐 줄 거다. 신앙도 사실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세대, 아들과 손주 세대, 전혀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냐? 뭐 다 아는 거니까. 전화기가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새 인류가, 옛날에 인류가 있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다. 그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아니 그런다 다 멸종시키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만 남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하는데,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하여튼 인종이, 새 인종이 태어나서 그걸 뭐 Z 시대라고 그래. X 시대 지나고 Y 시대 지나고 Z 시대가 지나고, 그런데 이제 가상세계가 돼가지고 가상의 세대가 생겼어. 그래서 뭐 무슨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따로 두 세계를 사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식들, 선조들, 다음 세대들 가만히 보면요, 전혀 딴 세상에 사는 거야. 근데 거기 특색이 뭐냐? 어른들을 우습게 보는 세대야. 옛날에는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그랬는데 요즘은 손주한테 물어봐라 그런 거야. 아니 그래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2살 반 된 손주가 이걸 어떻게 내 걸 가지고 가서 지가 막 열어가지고 그 속에서 게임을 찾는데, 나도 여기 게임 있는지 몰랐어. 근데 지가 이걸 가지고 2살 반짜리가 노는 거야. 그 날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배우게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래서 모르면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그 지금 70년생 다르고 80년생 다르고 90년대 다르고 이제 80년생들도 다 옛날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시대, 지금 20대,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요, 딴 종류야. 그래서 20대는 30대를 아주 꼰대라고 봐. 무식하다 그러고 상대라. 그러니까 70, 80대 노인들은 어떻게 보겠어? 괴물로 보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아무리 부지런히 이 인터넷 학교를 다니고 뭘 배우고 해도 그 스피드를 못 쫓아가잖아. 애들 축축축축 해가지고 게임으로. 그래서 내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게임 중독됐다 그러는데, 중독만 안 되고 게임 열심히 해라, 나 그래 애들한테 그래. 왜? 게임 열심히 한 애들은 나중에 컴퓨터 잘하더라고. 돈도 잘 벌어. 그래서 내가 중독만 안 되지만 어려서 이거 열심히 해라, 내가 그러고 하는데, 사실 그 세대가 우리를 볼 때에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세대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고, 인생은 그게 아니고, 은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거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내 애비에게 물어라. 그럼 가르쳐 줄 거다.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Remember. 옛날 old past를 기억하고 그거를 잊지 말라. 그걸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X, Y, Z 무슨 괴상한 세대가 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인간의 참모습은 뭐냐?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인간은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신앙인은 신앙 따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멘이요? 네. 어떻게 살 거냐? 이 짧은 시간에 삶도 은혜요, 죽음도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 주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잘 충성된 종처럼 그 때를 따라 주인이 원하고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느냐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지혜다. 뭐 아이들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런 세대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모르면 바보 취급을 하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의 홍수인데 이제는 지식의 모든 사람이 공유됐습니다. 뭐 남자고 여자 그런 것도 없어. 된장찌개 어떻게 하는가 찾아보니까 다 나와. 예. 별로보고 다 나오니까 거기 다 넣으면 다 뭐든지 만들 수 있어. 그런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식에 공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야, 이 둘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 지식과 이 자유는 자유를 파괴할 만큼 자유로워지면 마침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Remember the days of old. Consider the righteous generation long past. 오랜 세월이 지난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셨던 그 히스토리들을 알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장래를 설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신인류의 탄생이면서 애들이 뭐 굉장히, 요즘 애들은 정말 어른들 무시하기를 개떡같이 여겨. 아멘도 안 해요. 열받았어. 우리 허 목사님 가똑 그 타이틀에 보니까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그렇게 썼어. 그게 뭐냐 하니까 가만히 나 혼자 생각해 봤어. 바다는 비에 빗방울 몇 개 떨어지고 바람 불며 폭우 떨어졌다 그래서 바다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내가 또 하나 생각나서, 뭔가 강이 바다를 만나면 부끄러워진다. 왜? 강이 자기가 제일 넓은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내려가다가 강에 딱 도착을 하니, 모든 강줄기는 바다에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바다를 만나니까 바다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대하고 바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어려서 가르치고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 또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나, 한국을 보면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충신을 자르면 간신이 모인다. 그건 무슨 얘기냐? 정말 중심을 바쳐서 나라를 사는 애국자들을 감옥에다 다 갖다 넣으면 그 다음에 간신들만 모이고 도적놈들만 모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도적놈들은 자기 유익이 되면 원수나 적국에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자기 유익을 차리다가 자기도 죽고 다 죽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충신을 죽이면 역적이 달라붙고, 역적이 모이면 결국 새 나라를 팔아먹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는 내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몸이고,
그래서 희생과 헌신과 중심을 바쳐 섬기는 기관, 희생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내 생명을 바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 안에 충신들이 자리를 잡고 교회 안에 충신들이 자리를 잡고 교회 안에 충신이 뭐예요? 죽고도 목숨 내놓고 살아가는 거 충신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충신이, 그게 충신이야.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죽고 목숨까지 바치는 게 충신이야. 이런 사람이 교회 중심에 다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고, 간신은 뭐냐? 자기 유익 생각해서 교회 세컨더리 third이야.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 보면요, 이권 그리고 교회 와서 뜯어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붙어. 그러면 교회 망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편안하고 오늘까지 온 자랑,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 충신들이 교회 안에 정말 수고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서 강이 바다를 만나면 부끄러워진다. 성경에는 없어. 네. 충신이 떠나가면 간신이 모이고, 간신이 모이면 역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똑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고 뭘 할 거고 그럼 은혜 받아서 은혜 안에 뭘 하냐?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걸 은혜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은혜 입었으니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에게 쉐어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생각. 제가 어느 날 젊은 의사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살았을 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의과대학 나와서 군의관이 돼서 의사 생활하고 33살이 됐을 때 무슨 유행성 출혈열 이렇게 갑자기 출혈하는 유행성의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렀는데,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최대 인원이 모인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북에서 넘어와서 정동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평생을 성자로 한국의 성자처럼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의 장례식만큼 사람이 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보니까 서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와서 관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 청년이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구두를 닦을 일도 없었는데 아직도 구두가 깨끗한데도 자기 구두 닦기 박스 위에다 발을 얹어놓고 조용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돈을 낼 때 넉넉히 내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면서 찬 손을, 할아버지 추우시죠? 외로우시죠? 외로우면 예수님을 꼭 찾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늘 지나다니면서 자기를 친절하게 손을 잡아주던 이 청년이 오늘 죽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마음에 무척이나 슬픈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주머니는 그 관 앞에서 이 젊은이는 내가 그 병원에서 환자들과 의사분들의 옷과 시트를 빠는 빨래 청소부였습니다. 내가 시트를 넣고 이걸 다리를 끌고 나갈 때 무겁게 끌고 나가면 자기를 멈춰서 아주머니 별일 없으시죠? 얼굴이 요즘 좀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제가 약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늘 그렇게 자기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친절하게 자기를 위로해 줬다. 수없는 사람이 지나다녀도 눈길 한 번 안 주는 천한 일을 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분은 예외 없이 자기를 붙잡고 안녕하시냐고 잘 계시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 의사로서 위로한다고 내가 인형 선물 사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서 사가지고 오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병원비를 낼 수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야밤에 도망을 간 거예요. 병원의 히스토리를 찾아서 저 시골집을 주소를 발견하고 휴가를 내서 그 먼 곳에 찾아가서 아이에게 준비한 선물을 주면서 너 건강했냐 돌보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감동과 감명을 주어서 그분들이 이분 죽었다니까 다 모였는데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최대의 인파가 모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스토리를 바보병 의사,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으로 내서 죽은 다음에 야 그분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을 맞춘 다음에야 그 삶이 어땠는가를 사람들이 발견하고 책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파업을 했는데도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환자 때문에 일한다고 혼자 남아서 마지막까지 환자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은 항상 이렇게 예수의 스티그마 아닌 수연 이렇게 썼다는 예수님의 흔적, 못자국 난 흔적, 정말 창자국 받은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도 지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그는 평생을 살았다. 33년밖에 안 살았지만 못 살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셨고 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한 얘기만 더 마치고 맙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친절한 마음으로 정말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차가운 손을 잡아주고 눈을 보며 How are you? 어떠세요? 잘 계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따뜻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가운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뉴욕 매체의 한 투수 공을 던지는 선수죠. 몬트리올 엑스포의 구원 투수로 명성을 날린 유명한 야구 선수 팀 버크의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저는 34살, 이 청년은 33살이고 그 사람은 34살이고 젊은이들 좀 잘 듣고 우리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30대로 돌아갈 수 없지만 30대 우리 젊은이들은 좀 생각을 하고 인생을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 좋을 것 같아. 34살 됐을 때 아주 인기가 많았고 1년에 연봉이 200만 불을 받았고
근데 갑자기 은퇴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없이 조기 은퇴의 길을 나섰습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왜 은퇴하냐고 물으니까 나는 5 아이를 돌봐야 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은퇴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애를 그렇게 많이 낳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대부분 다 adoption 했죠. 큰 딸은 스테판인데 첫째부터 한국에서 조산아로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부모가 어떻게 치료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놓고 도망간 아이였어요. 부모가 포기했습니다. 그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가 수술하고 딸로 입양을 해서 첫 딸이 됩니다. 둘째 딸은 라이안인데 과테말라에 있는 남자아이인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아주 힘든 아이지만 둘째로 받아들입니다. 셋째는 니콜인데 스테파니처럼 한국 아이라고 여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고 심장에 문제가 있고 간질이 있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발작을 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래서 부모가 버렸는데 아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4번째 아이는 외인인데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베트남에서 버림받은 아이를 남자아이인데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5째는 둘째 라이언처럼 과테말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둘, 과테말라에서 둘, 베트남에서 하나, 그래서 5을 다 입양했는데 입술이 입천장에 갈라지고 선천성 질병이 있어서 버림받았는데 딸로 입양하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명을 더 데려오기 위해서 방에 9개를 더 늘려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은퇴할 때는 91년 7월인데 그 중에 한 딸 니콜이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아이 옆에서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사경을 헤매는 아이 옆에서 그 아이를 지키려고 명성 있는 200만 불 연봉을 포기하고 뉴욕 매츠로 오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이 곁에 가서 그 아이들을 키웠다는 이야기. 아마 지금은 아이가 10명쯤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아이들이 많이 자랐겠지요. 또 고생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난 아이 길러보니까 쉽될까?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데 그죠? 내 자식도 어려운데 건강한 애도 어려운데 팔도 없고 병들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데려다 왜 그 일을 하냐 고아원도 아닌데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다른 분이 보지만 이 애들은 돌볼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남의 짐을 내가 지겠다고 그 위대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애 셋 낳고 그만 낳기로 했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하나 둘 키우는데도 힘든데 건강한 아이들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는 못해도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돌볼 마음과 그런 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내가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네, 이건 담임 목사님이 보여주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오픈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가셔서 다 땅을 하나 샀는데 그 땅에 한국에다 다 맡겨서 거기다 그 도네이션 하신 그 장로님은 거기다 앞으로 세브란스 병원 같은 연세대학 같은 그런 병원이 하나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사신가 봐요. 그 중간에 값이 올랐다고 판다는데 안 된다. 이건 꼭 선교를 위해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길 땅을 갔는데 가보니까 그 땅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31만 평이니까 300에이커가 됐어. 그러니까 큰 땅인데 그걸 한국에다가 누가 병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그런다 그래서 다 넘겨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사고가 생겨서 도로 교회에다 돌려줘서 교회가 맡아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지난번에 모여서 우리 거기다가 평생 5-6명씩 집이 없는 아이들 부모 밑에서 살지만 집이 없어서 짐승같이 그냥 바닷가에서 먹고 호숫가에서 그냥 평생을 무리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좀 키우려면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키우려면 그 아이들의 부모들까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우리 권사님들 모였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권사님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200채 집을 결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200채면 100만 불인데 2-3개월 안에 100만 불이 다 들어와서 이제 100채만 더 지면 되고 우물도 70개를 지금 100개가 돼서 40만 불을 그 어른들이 다 하셨어. 자식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시작돼서 이렇게 디벨로프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영국 기술자, 영국 설계사와 카나다, 미국 한 5분 엔지니어들과 아키텍처와 이 전문가들이 다 거기 현장에 모이셔서 그분들이 다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마스터 플랜을 한 2주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지난주에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직 완성되진 않은 거지만 그래도 그 안에다 병원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으니까 설계는 크게 해라. 그래서 저렇게 설계를 한 건데 아이들 집 짓고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만 지어주면 뭐하냐? 밥을 먹게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그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공장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나는 그냥 닭 키우고 계란 팔아서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못 먹고 산대. 그래서 공장을 하나 세워주겠다 그래. 그래서 얼마나 드냐니까 1,500만 불이 든다고. 그래서 해주겠냐니까 내가 해주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네, 아멘 그랬어. 네. 그래서 기계가 벌써 독일에다 주문해서 다 만들었대. 네, 그래 빨리 갖고 가야 된대 2월 달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아이들이 에셀나무를 심고 그 그늘에서 거기서 오고 오는 세대 아이들이 좀 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단순하고 순수한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꿈이 함께 모여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획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허 목사님 그래 저기는 지금 맨 땅이라고 그게 말을 맞아. 우리 프라미스 DNA는 맨 땅의 헤딩이다. 영상 보여줘봐. 아멘도 하나니까 끝낼라 그래는. 할렐루야. 이게 300채 있는 집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 안에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예배드릴 교회고, 거기서 이제 히스 라이프를 하자,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공장이고, 이건 이제 항공 선교회 선교단체들이 비행기로 환자를 실어 나르거나 선교사님들 실어 나르는 비행기가 와서 내릴 수 있는 활주로까지 만들고, 의사 선생님들이 몇 번,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우리 신앙생활하던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병원 은퇴할 때 됐으니까 다 떠가지고 가서 거기서 병원 차리겠다고, 의과대학, 간호대학 다 차리고 그렇게 하시겠다. 난 병원은 한참 있다 셀 줄 알았더니 병원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아마 동네 사람 아이들 다 치료해주고, 그래서 큰, 정말 세브란스도 뉴욕에서 모금해가지고 카네기홀에서 처음에 모금해가지고 그 돈으로 세브란스 병원 세웠고, 그 병원이 지금 세브란스가 된 것. 의사만 3,000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은퇴하시고 골프를 매일 치시는데 지긋지긋하대.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들이 30년 40년 뉴욕에서 목회 의사 생활하시고 교수하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골프만 쳐야 되니까 지긋지긋하대.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가서 그럼 5년 10년 뭐 허락하시는 대로 가서 봉사하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 권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나도 이젠 거기 가서 애들하고 밥이나 해줄까, 그런 분도 있어. 아무튼 I don't know. 맨 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허 목사님 다음 주에 3월 첫 주에, 내가 둘째 주에 잠깐씩 가서 볼일을 보고 전체 설계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자세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산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고, 이제 정말 그 시간, 은혜 시간에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딘가 누구에게인가 숨 끊어지기 전에, 렁이 컬랩스 되기 전에 그 시간에 반드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을 받지. 어느 분은 집사님이 헌금을 가져오셔서, 목사님 이 헌금을 드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헌금은 헌금이지 무슨 조건이야. 속으로 그랬지만 그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내 신앙도 어렵지만 내가 이 아이들에게 프로미스 DNA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집 짓는데 아이들을 데려가서 우리 손으로 그 집을 다 지어서 정말 unfavor, 프리빌리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이 집을 전해주고 오는 걸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마다할 이유가 없고 윌손이 필요하니 아이들 방학하거든 같이 오셔서 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어느 분은 자기 결혼할 아이들의 비용을, 어떤 분은 치료받을 치료의 돈을 눈물겹게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정말 저
불쌍한 아이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하나님, 일불도 잘못 쓰지 않게 하시고 페니도 정직하게 쓰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 일을 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똑바로 해서 순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의 폭발력이 강한데 정말 헌금하는 분, 관리하는 분, 또 일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페니를 아껴서 순수하게 일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게 몇 장이냐? 530. 내 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대 나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상 가는 것 금할 길 없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못 찾았어? 400장? 445장 485장. 네, 여기는 534장입니다. 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금할 길 아주 없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저 배는 하늘 집으로 띠띠고 어서 가세. 주 계실 때에 하신 말 등대비하라셨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아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난식 누리래라.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 큰 풍파이 일어나는 곳 세상줄 끊음 일세. 주께서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확실하다. 주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먹고 사는 것도 은혜고, 가정도 교회도 은혜고, 구원도 영생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자식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믿고 자식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죽음도 은혜요. 그 안에 은혜 입은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에 남아 할 일이 은혜를 나누는 일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의 꿈을 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섬기며 그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죽음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남은 생애 동안, 내 생애 동안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생애에 그늘을 만들어 그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그늘 아래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날개의 그늘 아래 쉬게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입은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은혜를 보답하는 사랑하는 자녀 되기로 결심한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눈물과 사랑의 씨앗을 심은 에셀나무를 심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